시온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아픔 없이 다하여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다하여 섬기게 하시며 다하여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려 우쭐대거나 실망하는 어리석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진실함과 겸손함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구할 반석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도 찬송가 3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31권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빈돌부지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그에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올라가는 자들의 거처는 멸망을 당하리로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나님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인도하시어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회개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불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세상의 온갖 것들로 주파수를 맞추어 살았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파수를 맞추어 살 수 있는 성숙한 그 신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대통령과 일용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는 자세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전도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 믿는 자가 늘어나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속회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눔과 기쁨과 함께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께 새 힘과 새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 겸손히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방송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회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건강 축복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하는 다윗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복된 아침을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의 속한 sargas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우에 위에 운동하여 그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들어갈 때에 그에다가 물을 불렀는데 청하건대 그의 손에서 가져가되 이리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자손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오셔서 나를 위하여 가루떡 한 개만 만들어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여호와의 아들을 위하여 하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여호와의 그의 식구가 일어나며 먹었으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옷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라. 오늘 제목이 축복의 문을 열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곤경에 처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죽지 못해도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죽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아니 이놈의 목숨 왜 이렇게 질겨? 그러면서 이제 질겨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비판적이죠. 또 매우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그래서 내 삶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이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무감각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래 나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지, 그런 용기를 갖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많이 가져가지고 너무 풍요롭고 그냥 가진 것이 많아서 아까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막 물쓰듯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소외당하고 남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에서는 가난에 대해서 어떤 편을 들거나 가난한 것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 저감들이 이 가난을 그런다고 해서 성경에서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부유한 것에 대해서 그게 축복이야,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그런 축복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그렇진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에게 그냥 옷 한 벌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 자녀들에게 용돈 한번 제대로 주지 못하고 손주들에게 뭐 맛있는 거 하나 사주지 못한다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내가 조금만 돈이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지요. 또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나에게 좀 돈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에게 조금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내가 손 벌리는 그 손에게 무언가를 주어지지 못하고 무언가를 베푸지 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은 결코 죄도 아니고 가난은 또한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편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바라보고 계신다면은 아마 어떤 생각을 하실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풍성한 것을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풍요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고 그냥 지들이 공상을 떨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큰 부자가는 아니더라도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남을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최악의 가난 속에 속해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먹을 것이 없고 그냥 너무너무 온 백성들이 굶주리는 그런 가운데에 이 여인은 남편도 없습니다. 홀로 된 여인입니다. 아들 하나하고 둘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다 떨어진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저 성 밖에 나가서 이 나뭇가지를 좀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빵을 구워서 나머지 한 움큼의 그런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고 그리고 조금밖에 남지 않은 기름을 넣어서 이제 빵을 굽기를 생각하고 밖에 나와서 이제 나뭇가지를 줍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 밖에 나와 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가뭄이 심해가지고 지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바탕에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물을 좀 갖다 달라. 엘리야 당신이 가서 먹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그 마지막으로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그걸 먹고 이제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자가 찾아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 물을 뜨러 그래서 막 발걸음을 뒤돌아서 물을 뜨러 가려고 하는데 그때 또 다시 부릅니다. 여인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그러자 그 사르밧에 살고 있는 홀로 된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저는 먹을 것도 없고 당신께 드릴 것도 없는데 마지막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서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 요거만큼 남은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우리는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그걸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생각해 볼 때에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늘 난데없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자기의 물을 달라고 하지 않나, 또 자기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빵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사실 엘리야가 포기를 했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하다니요. 이러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아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엘리야는 보통 얼굴이 두꺼워도 보통 두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사정을 잘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당신 모자 안에 나눠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당신이 내 말대로 하게 되면 이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돈에 사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르밧에 사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성경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통하신 말씀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말한 그 말대로 그 여인이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낯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물과 나머지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그 선지자에게 공개를 했더니, 대접을 했더니 그 이후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여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만의 사정이 있겠죠. 제가 목사로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내 교우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주일날 오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운 그런 성도가 있는 것을 세상이 좋아할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좀 풍요스럽고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서 정말 남도 좀 도와주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헌금으로 탁탁 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목회자의 심정이고 우리 모든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이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궁핍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둘 줄을 모르고 누구 하나를 돕는데도 너무 인색하고 왜 없어서 이런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 역시도 이런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한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만났던 사르바에 사는 그 홀로 된 여인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리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축복의 문을 열었는데 그 축복의 문을 열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것은 다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와서 알지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말하고 아침부터 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그래야 별것 아닌 걸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는, 모든 축복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번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크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든 예수를 믿든 상관없이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은혜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으로 인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보시기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구나. 여호와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가난하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축복의 물질의 축복이든 어떤 축복이든 건강의 축복이든 다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건강이요? 내 마음대로 내가 건강 체크하고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모든 인생의 모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 여인은 작지만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루가 네가 나를 영접하게 되면 나에게 공급하게 되면 너의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너의 기름통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모든 물질의 축복이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저 위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교육케 하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은 기복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나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가난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부족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갈릴리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모자라게 된 것이죠.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인 것이죠. 여러분 건강이 모자라십니까? 여러분이 또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물질이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그럴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포도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가 떨어졌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명령하시죠. 항아리에 가는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떨어진 그 포도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 포도 잔치에 물을 가득 항아리에 채우게 하시고 그걸 쏟아줘라.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그 혼인잔치가 축제로 다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역사는 우리가 풍족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오고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함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때가 지나가지고 저녁 때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그래서 그 저녁 때가 돼서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이제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때에 먹을 것을 좀 너희들이 주어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요 200대라면 훨씬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200대라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여기 어디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빵을 구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안드레라는 또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한 소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소년의 손에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그런 도시락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야 그룹 모여있게 해라 그러면서 그것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저 장정 남자만 해서 5,000명인데 여자고 아이들과 가면 엄청 많은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이 다 먹고, 그리고 12만대를 남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정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이 기다리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럴 때 이 작은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 12관계를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하고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이 축복을 여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이라,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참 딱한 사정입니다. 얼마나 딱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먹고 남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말도 못하는 그런 금전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한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이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구워서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아니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떡을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그런 밀가루 그리고 기름을 다해서 그 음식을 잘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드렸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없으면 못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아낌없이 이 연체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건강이 이만큼 있다고 하시면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 요것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없는 것을 못 드릴지라도 있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요,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제가 무슨 죄로
저 애국에서 저 애국왕이 얼마나 드센데요. 저 사람과 제가 어떻게 경주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양을 칠 때 그 양이 빠지면 혹시라도 꺼집어내는 그런 지팡이가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모세 저희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지팡이를 들 때마다 내가 역사할게. 내가 함께 할게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손에 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라는 내 인생을 너무 피곤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 것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며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늦게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얼마나 더 딱합니까? 그 여인이 딱하고 그 아들 둘이 지금 마지막으로 먹고 살려고 했던 그 밀가루, 그 기름 조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먼저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매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먼저라는 그 단어 속에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에 사는 그 홀로 된 여인이 먼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저 뒤에 헌금 괴짝이 있어요. 괴짝이 거기다 우리야 지금은 집회가 많고 우리나라는 거의 동전을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동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다 집어넣고 떼고 소리하고 아주 그냥 헌금 넣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우쭐대면서 다 자리하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데 이 렙돈은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어떤 거냐 구리동전이에요. 구리동전.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구리동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 사람의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인데 그런데 이 한 렙돈은 얼마나 되느냐 1데나리온의 6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그 1데나리온 얼마냐 1,560원 정도가 돼요. 1,560원. 근데 그 여인은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에 들어갈 때 떨그랑떨그랑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한다는 막 자랑스럽게 헌금을 하는데 그 여인은 그냥 두 렙돈을 가지고 1,560원짜리 두 개를 가지고 그냥 겸손하게 그 헌금을 합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가난한 이 여인이 와서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면서 이 가난한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은 두 렙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의 최고의 자산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교만하게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는데 왜 나를 안 주나구나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냥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우쭐대고 이런 것을 하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 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아있는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문을 여는 세 번째 조건은 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가 마지막 먹고 죽을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엘리야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엘리야가 네가 나에게 먼저 공급을 할 때 나에게 너의 밀가루가 마르지 않냐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신뢰해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려집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릴 때까지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여인은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신뢰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들었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이제 11월 벌써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금방 또 2024년도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인생, 나머지 모든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마지막 삶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이 있다면 건강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여러분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충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도 여러분 주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 중에서 조 빅테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처음에 사업이 잘 돼서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사업이 쪼그라들면서 힘들게 됐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중에 있는 재산을 다 몽땅 그 아내 병간하는데 쏟고 그만 그 아내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기 분유를 사러 가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 다 돈이 없어지고 4달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4달러를 가지고 이제 추운 겨울에 분유를 사려고 이제 가게를 가고 있는데, 한쪽 모퉁이에 한 가족이 그냥 옹기종기 모였는데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구걸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이 4달러를 가지고 내 아이의 분유를 사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줄 수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도울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고 이제 가게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자꾸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2달러를 반을 나눠가지고 그 가난하게 힘들고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한 가족에게 그 2달러를 주고 자기는 2달러를 가지고 이제 분유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2달러를 가지고 분유를 사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예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가 책을 쓰면서 이렇게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가만히 책을 쓰면서 생각해 봤더니 그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나눠주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도히 아껴도 늘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꾸 나눠줘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은 내가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러면 후히 너에게 넘치도록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일, 또 이웃에게 베푸는 일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고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난이 떠나가고 풍성하게 되는 그런 부유함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베풀고 인색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고 나신 주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날고 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나치는 일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신 향기로운 공처에 감사, 외로운 마음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너의 영혼 변하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꿈만 감사, 모든 것 채우시니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증명 못하는 게 감사, 그 세상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일용할 삼신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일화를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건강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또 물질이 많아서 주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여인이 둘의 눈을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 올리듯 아버지, 저희들 겸손히 주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또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전대가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전대가 새지 않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며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도록 늘 건강에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잘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제단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역사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거듭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사랑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사랑 속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10시 30분 교회에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하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수희 권사님, 최면자 집사님, 주영선 집사님, 황경민 집사님, 우리 속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안수기들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저는 11일, 12일 날 교육자 수행에 있는데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또 14일에는 되는 동문야외가 있으면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 새벽기도를 여러분 함께 했는데 저번 주까지 했습니다. 20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제가 성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유혜자 장로님, 김현희 권사님, 변재봉 권사님, 주영선 집사님, 이신숙 권사님, 서현옥 집사님, 서현옥 권사님, 김학희 권사님, 또 이수래 권사님, 최청미 권사님, 유화자 권사님, 어연옥 집사님, 박유석 권사님, 김조일 장로님, 고근욱 권사님, 또 상호 전용래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 양옥자 권사님, 또 이름을 모르는 한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해서 20분이 새벽기도를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조일 장로님께서 새벽기도 참여 여러분에게 저 뒤에 보면 계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한 판을 준비했으니까 두 판 가져가지 마시고 한 판을 여러분 꼭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 말씀 없으시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 새벽기도 여러분 다 하시겠지만은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하나님 일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여러분 많이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역사는 손을 꼭 잡으시고 평안을 내리시며 찬양합니다. 세상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건강 주셔서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인생을 살아갈 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가문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나의 사업자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은혜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